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하나님 없이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들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시겠다 하는 그런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힘들었습니다. 인류의 힘든 시기를 같이 경험을 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사람이건 물류이건 잘 흐를 때, 서로 교통이 잘 될 때 건강하고 살기 좋은 세상 아닙니까? 이 나라에 있는 것이 저 나라에 가고 저 나라에 있는 것이 이곳으로 오고, 그렇게 교통이 잘 될 때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게다가 위쪽에서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좀 탈피해보려는 사람들이 러시아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거기에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는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처럼 한 나라가 독립해서 자기들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저기에 가야 되고 저기에 있는 것이 저리로 가야 되고, 여러 단계 과정이 연결되어서 잘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경제활동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겁니다. 1988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지금도 기억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코리아나의 노래였죠. 여러분 그 노래 기억하십니까? 그 짧은 노래지만은 그 한 문장은 정말 인류에게 상징하고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인류가 손에 손 잡고 그 손에 손을 잡았을 때 벽을 함께 넘어설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이건 경제이건 손을 잡는 것에서부터 잘해야 됩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 나누고 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죠. 그건 미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른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는 손을 잘 잡는 것이다. 옳은 것을 향해 함께 손을 잡는 것에 지혜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나만 내 것 가지고 잘 사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것이 저리로 가야 되고 저기에 있는 것이 이리로 올 때에 서로가 잘 살고 풍요로운 때를 맞이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각 나라가 셧다운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서서히 엔데믹으로 간다 그래서 교류가 시작되고 있지만, 완전히 셧다운이 됐을 때는 그야말로 여기저기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나라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경제활동도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교류가 활발할 때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전쟁이 발발하게 된 이유도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정치적인, 지리적인 또 역사적인 의의 때문이겠냐? 과거의 전쟁들을 보면요, 사실은 돈 갚기 싫어서 전쟁할 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중세 때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유태인들이 상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부를 축적했습니까? 얘기했죠. 역사적으로 글 아는 민족은 처음에 유대인들이,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토라를 연구하고 배우고 외웠기 때문에 글자 아는 노예들은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쟁할 때 잡히면 항상 격리를 보든지 선생을 하든지 그런 일을 했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장부 정리할 사람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었고, 그러니까 소식을 빨리빨리 접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계토를 형성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살리는 그런 인맥들을 조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베리아 반도의 부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 전쟁을 하고 막 배를 사고 군인들 월급을 주고 돈이 모자르니까 유대인들한테 돈을 빌린 겁니다. 왕족들도. 그런데 유대인들이 갈수록 돈은 많이 벌고 이자는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야합을 해가지고는 유대인들을 축출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재산 다 놀고 도망치도 목숨 살려고 여기저기 흩어진 유대인들이 화란까지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 일이, 유대인들의 이동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유는 돈 갚기 싫어서, 돈 갚기 싫어서. 그게 사실은 전쟁이라는 것이 함부로 쉽게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다
개개인의 그런 욕심과 유리한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은 사실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본문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의 일로 추정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일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의로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제거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 말이 얼마나 재앙입니까? 의로운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한 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악한 왕 므낫세 치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의인이 세상에서 죽는 모습이 야, 저 사람은 이제는 평안하게 됐구나.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전에는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이 그야말로 재앙 중에 재앙의 때가 므낫세 치세의 유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므낫세 왕은 55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중간에 하도 못되고 악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왜? 의인들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왕이 솔선수범해서 백성을 우상숭배로 이끌어 갔겠습니까? 3절부터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일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은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드리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뽑아 얻은 것이라. 즉 골짜기에서 좀 폼 나는 그런 돌들을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제비를 뽑자.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쏙 드는 돌덩이 하나 가져다가는 그걸 쪄서 조개걸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 말도 안 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에게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이 아니냐. 삶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한 광야의 후손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 시대를 사는 엄마 아빠들의 소원이 뭡니까? 내 자식들이 나보다 더 믿음 좋은 거. 그게 소원이 돼야죠. 그러기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그런 이 신앙이 성장하는 속도가 세상이 성장하는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속도가 세상이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과 그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2년 전에 가도 지금 가도 10년 전에 가도 똑같아요. 이게 제가 느낀 겁니다. 2008년에 미국을 갔을 때나 2010년에 갔을 때 2019년 갔을 때나 똑같아요. 미국은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습득한 모든 것을 2008년에 습득한 그들의 생활 문화를 2019년에도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대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왜? 변화가 없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외국에 선교지 나가서 2년 있다 돌아온 선교사님들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달라졌냐? 왜 그렇게 달라졌냐? 이게 여전히 하는 얘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2022년이지 않습니까? 2022년이 뭐 엔데믹이 되면 또 뭐 성지답사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제 견학도 다니고 할 텐데 밖에 나갔다 오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신기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빠르다. 그걸 피부로 느끼고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예요. 이래서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도 여전히 그렇게 가면 좋은데 신앙은 누군가의 언덕에 기대서 기도는 엄마가 하고 있겠지. 아빠가 기도해 주시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바쁘거든요. 난 너무 바쁘니까 기도는 내 아내가 하겠지. 내 남편이 하겠지. 난 너무 바쁘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11절 보십시오.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즉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보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의인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의인들이 차라리 죽는 게 잘 된 거다 하는 말 나올 때까지 지켜보셨던 거예요. 얼마나 재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만약 그런 때라면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예? 기도는 아무개가 해주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섬기는 듯 아무개가 대신 있으니까 뭐 마음 안심하고 그렇게 살 때입니까 지금이? 3년째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구나. 멀쩡한 사람들도 바이러스 한번 잠깐 잘못되면 제 주변에 그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천국 간 사람이 5명입니다. 제가 얼굴 본 사람만. 그 사람들이 평소에 무슨 지병이 있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심각하게 앓고 있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이러스가 딱 왔는데 불과 보름 만에 세상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무섭죠? 사람 자랑할 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평소에 생활을 어떻게 엉망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제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약 없는 약 선교지에 막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정말 착하게 사신 분들인데 그런 일을 만난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결국은 욕심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만족할 수 없고 살다 보니 하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젊은 가정들 가만히 보면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본인들 잘할 때는 엄마 아빠들이 무슨 학군을 쫓아 이사를 다녔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과외 선생님을 갖다 붙여가지고 주구장창 24시간 학원을 돌렸습니까? 그렇게 안 컸거든요. 그냥 교회 갔다 와서 주일날 예배 갔다 와서 집에 가서 공부하고 누워서 공부하고 엎드려 책 보고 그러면서 공부하다가 뭐 히히덕대고 이렇게 하다 애들하고 놀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 유일선 집사가 세계 IT계 2022년 세계 IT 교수 그 목록에 세계 1%에 들었어요. 금년에. 세계 1%. 이게 진짜 전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걸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친구 하는데 시험 때 되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봤잖아요. 시험 때 되면요. 딱 엄마가 얘기한 대로 성경 한 장 딱 읽고 시험 공부를 해요. 네? 그 시험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만화책 한 20권 걸려가지고 누나가 떡볶이 해주면 그거하고 배 깔고 누워가지고 만화책 보고 히히덕대고 어떻게 하면 문학의 밤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애들하고 뭐 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컸거든요. 네? 무슨 뭐 과외를 했니? 무슨 뭐 학원을 뺑뺑 이런 거 없어. 그렇게 컸어요. 다른 집사님도 지금 뭐 30 넘은 집사님 마찬가지고 제가 큰 거 알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 키우는 엄마들 얘기 보니까
자기들은 또 엄청 공부 잘한 것처럼 뭐 학원을 어디를 해야 되고 이사를 학원가로 가야 되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니까 이상하다. 자기들은 그렇게 안 컸는데, 어? 자기들은 그렇게 안 컸는데 뭐 그렇게 그렇게 뭐 세상 사람 하듯이 그냥 무슨 학원가 무슨 뭐 좋은 뭐 과외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 가만히 보면 세상에 있으니까 점점 생각이 그렇게 듣는 거 보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안심이 되는 것 같은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 보니까 웃겨요. 가만히 보면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애들을 그렇게 몰아세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차로 세상에 발딛고 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그걸 쫓아가고 싶어요. 그만큼 해야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영혼이 불안한 겁니다. 믿을 건 믿고 의지할 거 의지하면 되는데 가장 귀한 걸 붙잡고 있으면 감사하다 능력 있다 하면 되는데 보이는 거 들리는 거에 자꾸만 끌려가게 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가나안이 됐겠습니까?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욕심이 등을 보인다. 여러분,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네.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내게 등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등을 하나님께 베는,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의인을 죽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라는 얘기를 보십시오. 바른 말하고 깨워서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를 않는 겁니다.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 불리어 가도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오히려 자유로우셨습니다. 차라리 잘됐다. 차라리 잘됐다. 내가 맘 놓고 심판하겠다. 의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자유로우신 거 아닙니까? 왜? 돌볼 이유가 없습니다. 소돔 땅은 의인 5이 없어서 멸망을 했다 그래요. 의인 하나가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졸여 하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롯이 마음 상해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껄껄껄하니까 결국은 그 소돔 땅에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은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역대하서 33장 10절 11절 말씀 이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뭘 얘기합니까? 정신 못 차리니까, 왕도 백성도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데리고 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한도 내에서 안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확실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경외하는, 존중하는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지켜낼 때 그 정체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평안도 없고 존재의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평안이 사라지고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유다 곳곳은 우상천지가 됐습니다. 오죽하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시대가 됐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도 없이 욕심 따라 자식도 희생할 만큼, 그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나 잘 되려고 자식이 제물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모의 큰 욕심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자기 소유로 아는 겁니다. 난 살아야겠으니까 네가 제물이 돼야겠다. 그리고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5절 말씀,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뭐 하는도다? 도살하는도다. 자녀가 무슨 소 돼지입니까? 도살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독을 빼는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서 나라 망한 상태에서 70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10살짜리한테 다시금 말씀 교육을 해서 80이 될 때 그때 놓아주셨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상숭배나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빼앗긴 독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70년을 광야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흔적과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기질을 40년 동안 10살짜리가 나와서 50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이때는 좀 짧았네? 뒤에 뭐야? 왜? 전쟁을 해야 됐거든. 전쟁을. 그러니까 40년이 아니었었나. 40년으로 충분하지 않았었나. 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가나안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산 거예요.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딱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생활도, 재물도, 자녀도, 관계도 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분명한 표식,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에 표식이 있었던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식을 간직하고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상과 하나님 사이를 구분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으로 산 인생들에게 기어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즉 하나님의 기업을 주셔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을 내 힘으로만 키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키워주는 자식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양육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흔적과 표식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섬기고 그리고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잘 쌓는 것 같은데 학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거침없는 대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여러분, 기도는 내 앞에 있는 나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지금 내가 막 기도했는데 왜 그것이 내일이 됐든 한 달 후가 됐든 1년 후가 됐든 그날을 맞이할 때 그 기쁨 보십시오. 기도는 내 앞에 있는 나입니다. 내가 소원을 갖고 그러니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신중하게 신실하게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치셨을 때에 내가 기도하며 섬긴 그 손길이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때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므낫세 왕도 뒤늦게 고생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면서. 역대하서 33장 12절 13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의 아들은 엉망으로 자랐는데 므낫세 왕의 손주는 마치 성전의 개혁과 보수를 하면서 신통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때에 영향을 받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 주변을 보십시오. 굉장히 낮은 땅이거든요. 요단 주변은요
낮은 거예요. 바로 그 요단강 가기 불과 100m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막 마른 땅에 막 딱딱한 바위덩이 같은 광야가 쫙 펼쳐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요단만 가면 푸른 숲이 울창한 물이 흐르고, 오늘 사진 하나보다 요단의 부녀를 내가 딱 찾았지 않습니까? 요단의 부녀. 이 양반들이 낯이 익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영이가 조만한 때가 있었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요 사진 말고 현정의 사진도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건 아직 내가 띄우지를 않습니다. 요단강을 보십시오. 저렇게 바로 여기서 한 100m만 나가도 아주 그냥 마른 땅, 먼지 풀풀 나는 딱딱한 땅이거든요. 비가 오면 콘크리트 같아요. 근데 요단강 옆에만 가면 저렇게 막 숲이 울창하고 시원하고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봐도 와 할 탄성이 날 만큼 저렇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동네에서 제일 낮은 땅이에요. 저게. 그래서 온갖 물들이 다 저리로 흘러요. 네? 심지어 갈릴리 호수의 물이 저리로 흘러 들어가요. 낮은 땅이어서 그러지 않아요. 네? 낮은 곳에 무언가 담기는 거예요. 낮아서 풍요로운 원리를 성지에서 배웠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의 손길을 다 받아들이기는 거예요. 왜? 낮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저 강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콘크리트 바닥 같은 마른 땅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으니 온갖 풍요로운 것들이 다 그리로 모이게 되는, 풍요롭게 되는 비밀을 보게 되는 땅. 15절 16절 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런 말씀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그 영혼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소생시키신다.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으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즉 힘들까 봐 하나님은 노심초사하며 그 마음이 겸손한 자와 마음에 통화하는 자를 지켜보시고 케어해 주신다. 할렐루야.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18절 19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길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주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은혜로 삶을 소생시키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중한 저녁 삶을 구별하여 주 앞에 선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고 좋으신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삶의 평강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더 권능의 손길로 지켜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안전케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평안의 능력이 우리 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